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합니다. 여기서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나 생명체를 잡아채는 기구를 뜻하고, 이 헬라 문화에서는 쥐를 잡을 때 사용하는 쥐덫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적대 세력을 급습해서 잡아버릴 목적으로 이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급습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또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죠. 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살인의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헤롯의 지지자들이라면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아마 사람들이었겠죠. 이제 그들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불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들, 이 진실한 분, 참되게 가르치시고 매이지 않으시고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시는 그런 평가, 이것이 정말 그들의 본심일 리는 없죠. 그러나 그들이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그럴싸한 겉포장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진실한데 그들의 어떤 역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뜻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지금 함정을 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증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역설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금 징수에 반대해서 바리새인 사둑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반란을 주도해서 처형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이 노예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반란죄에 걸려서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는 이 유다의 전례를 밟게 되는 그런 답변이 되겠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해버리면 로마의 통치에 반감을 가진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던 것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들은 무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자기네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지만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이고, 무리가 두려워서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무리가 만약에 등을 돌리게 돼버린다면,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리가 등을 돌린다면 그들이 세력이 갈라지기만 하더라도 손쉽게 예수님을 처치할 수 있으리라고 계산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서 이 초상은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형상이냐,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세요. 당시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귀 주인공은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당시에 그 동전의 글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존엄자, 신적 존엄자의 아들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었고, 그 반대면에는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 팍스 로마라고 그렇게 상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심으로써 지금 누가 황제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지를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형상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이 유대인들은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온 주조된 동전의 형상이 누구냐고 질문하심으로써 이 형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암시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된 주인이신데 너희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답변하기를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돌려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돌려드리다, 돌려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빌린 것이나 지불해야 되는 것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세금을 내는 것이 돈의 주인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국가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갚아야 하는 어떤 의무를 보여주는 거라면, 여기에서 이제 이 돌려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그 혜택에 대해서 갚아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 자체 속에서 과연 너희는 어느 왕국 속에서 누가 참된 왕이고 누가 참된 주인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기에는 순접으로 그렇게 읽혀지는데, 이것을 그러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에게 혜택을 받았으면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혜택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고 누구의 왕국에 소속해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남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탄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놀라움의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고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고 탄복하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한계인 거죠. 그들의 들음은 한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참된 하나님의 형상, 참된 주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참된 주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 국가로부터 얻는 유익과 공동체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존중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에게 참된 형상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이 국가의 정책과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합당한 시민으로서 또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늘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의 혜택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혜택과 즐거움과 성공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의 형상을 섬기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로지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혜택 속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혜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의 삶을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셔서 그 합당한 열매로 인하여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미리 맛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